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한 절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 능력의 말씀, 복된 말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V 스포츠 프로에서 본 내용, 그리고 또 다른 또 TV 프로, 오늘 다른 뉴스 여러 가지 합작해서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뭐 어려운 말이 있어서 해석해야 될 그런 내용도 없고, 그리고 또 많이 또 익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본문을 갖고 하니까 또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가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 그걸 이제 소개하려고 하려는 거죠. 올림픽 역사상 가장 이변의 사건, 올림픽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스포츠 나름대로의 실력, 최고의 실력자들만 모여서 실력을 테스트하는데, 그 실력을 나타내는 올림픽에서, 여러 올림픽 중에서 가장 이변적인 사건, 그 사건을 이 방송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2002년 미국 숄트레이크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호주가 동계올림픽을 끊임없이 참석하는데, 동계올림픽에서는 첫 금메달을 안겨준 사건. 그것 자체도 이변인데, 그 이변 속에 넣였던 남자 1000m 그 금메달을 안아줬던 그 사람이 이름이 브래드버리라. 브래드버리 선수에 얽혀있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미국의 2002년 솔트레이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하는데, 벌써 그 전에부터 1994년, 8년 전부터 올림픽이 나왔어요. 올림픽 1000m 그게 경기에 나왔는데, 그것은 벌써 예선에서 탈락. 그 두 번째는 1998년도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했는데, 그때도 준결승전인가? 아마 준결승인지 어떤 결승전에서 그것도 또 미끄러져가지고 또 우리는 그런 걸 일본말로 나가리 하잖아요. 나가노에서 열린 그 동계올림픽에도 두 번 급부이전 올림픽에 좌절됐죠. 그래서 이제 이 텔레비전에서 그걸 잠깐 나오더라고요. 과연 내가 세 번째 나가는데, 나가야 되겠는데, 이번에 나가고서 뭘 할까? 하고 자기는, 이번에 나가고 나면은 자기가 뭐 할 거? 그래서 나가긴 나갔는데, 선수가 실력이 있으니까, 그 호주에서는 실력이 되니까, 나가긴 나갔는데, 나가서 뭘 할까? 고민하는 모습도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신고 있던 스케이팅, 그거 신발을 팔아야 되겠다. 그거 마지막 나와서 그 신발을 이제 팔기로 하고, 했는데, 마침 그런 제의를 또 누구 한 사람 듣고는 자기 신발을 신고 출전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신발을 팔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2002년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이제 예선에서는 3명, 1, 2, 3등을 뽑는데 4등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1, 2, 3, 예선에서는 그냥 간단히 통과했고, 준결승에서 4등으로 들어갔는데 3명 뽑는데, 앞에 선수가 그래서 이제 끝나는 것 같다 했는데, 앞에 선수 한 사람이 실격 처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3등 돼가지고 준결승에서 올라갔어요.
그 준결승에서는 그것은 네 명이 그 5명인가 가는데 네 명인가 가는 거야. 네 명이 가는데 앞에 선수가 2사람인가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2사람인가 3사람인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자기는 그 오노 선수하고 2등으로 자기 2등으로 그 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2명. 앞에 선수가 2명인가 3명인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2등째로 들어가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승전에 또 올라왔고 5명이 오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는 아예 뒤에만 쳐져가지고 앞 선수가 실수하면은 그 틈을 비워서 한 동메달이나 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예 꼴찌 5번째 꼴찌로 딱 그냥 가는 거지. 꼴찌. 앞 선수가 실수하든지 실격이든지 욕을 녹이면서 이번에 하면은 뭐 자기는 어차피 신발 파는 정도로 해갖고 그래 가는 거예요. 뭐 하여튼 최선을 뒤만 쭉쭉 따라가는 게 처음부터 나서가는 것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5등 꼴찌로 쭉 나가는데 한 바퀴 나가고 5방 공항에 도는데 모르겠는데 한 바퀴 딱 나가고는 이제 서로 간에 막 거기에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 이는 안현수가 우승 후보고 김동성이는 벌써 아까 넘어질 때 중결승에서 그때 넘어질 때 김동성이 넘어졌거든요.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에서 굉장히 강국인데 일본의 안톤 오노하고 지금 앞에서 막 나가는데 중국의 선수하고 가는데 한 사람이 먼저 쳐져버렸어. 앞에 4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먼저 이차전 넘어졌어요. 빠졌어. 그래 가는데 왠지 4번째 또 가는 거야. 4번째 가는데 앞에 선수 한 사람이 일본 선수인가 그래.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게 넘어져 버렸어. 넘어져가지고 안현수하고 같이 안토노하고 같이 넘어가 버리고 3사람이 앞에서 쏙 없어질 겁니다. 뒤 가다가 자기 말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앞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방울 나가다 갔으니까 결국 우승을 했는데 그 선수가 남기는 말이 인상적인데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실력이 좋아서 소위 말하면 올림픽은 실력 뭐 메달 시간하고 막 이런 거 자기 노력하고 하는 거 했는데 실력에 의해서 딴 것은 결코 아니다. 자기 인정을 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닌데 지난 10년 동안 올림픽 출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계속 노력해온 거 거기에 대한 보상 상을 잘해서 못해서 하는 거야. 그게 꾸준하게 한 것에 대한 보상 상이다 라고 자기를 겸허하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말이 상당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실력은 없어가고 올림픽 갔지만은 호주에서는 브래드버리 무슨 신드롬인가 뭐 그래가지고 언어가 생겼대요.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만 나가면은 반드시 보상받는다. 브래드버리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뭐 하나 딱 붙어있던 그런 격언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그 격언도 더불어서 또 다른 데서 일반적으로 그 선수를 보면서 또 그 경기를 보면서 올림픽 경기에서 실력은 대단하다. 그 실력이라는 것은 실력 쌓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경주를 막 하고 또 그 기록을 남기고 그러는데 실력보다 더 높은 실력은 바로 행운이다. 실력 위에 실력이 바로 행운이다. 근데 그 행운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 경기에 대한 결말이 그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하나의 격언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하고 이제 유사한 또 내용이 어제 이제 토요일 거의 토요일 저녁 밥 먹으면서 집에서 밥 먹으면 그래요. 다른 데서 밥 먹으면 또 그런 도 없지만은 늘 스타킹
그 보자 스타킹. 응? 어쨌든 이와 유사한 방송에 대하여 아주 상당히 감동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어제 있기 전에 이제 2주 전에 있었던 사람을 다시 어제 초빙을 했는데, 전남에서 친구 추천으로 꽃게잡이하고 있던 남현봉씨 어부 폴포처라고 하는 그 별명으로 2주 전에 나왔는데, 그 친구를 다시 이제 불렀는데, 부른 이유가 그 사람이 소개하는 것이 뭐냐니까, 그 방송을 보고 있던, 처음에 2주 전에 나왔던 그 방송을 보고 있던 그 서울대 음대 교수, 김인혜 교수가, 그분의 표현은 뭐, 훌륭한 살을 가졌대, 훌륭한 살을. 아주 몸이 뚱뚱하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지원을 해서 성악 공부를 계속하게 됐다면서 다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참, 처음 나왔을 때도 그 감동이 되지만은, 두 번째 나와가지고, 김인혜 교수가 지적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 김인혜 교수도 이 교수로서 성악 계통을 쭉 지내오면서 또 보통 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을 탁 보고 음성을 딱 듣는 중에 이 사람이 가능이 있다 안 하다 이거 판단이 들었었는가 봐. 그래서 가능이 있다 하고 이제 했는데 그 선에서 바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어부한 사람이, 어부가 될 뻔했던 한 사람이 어쩌면은 이제는 성악가로서 다시 또 우리 앞에 자주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여가는데, 김인혜 교수라든지 또 그 주변에서 막 지원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을 사실은 자기는 아무 스타킹에 나올 생각도 안 했는데, 고향 친구가 고향에서 썩는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 꽃게잡이 공부하러 나갔다가 부모가 아버지 안 계시고 엄마가 이제 몸져 누우니까 엄마 병가도 때문에 고향 돌아와가지고 그 꽃게잡이로 나오고 바다 나오면서 늘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좀 세상에 알려볼까 해서 추진한 건데, 일이 뭐 그렇게 막 크게 막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에게 또 묻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의 어떤 대중인으로서, 대중적인 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참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키워가는구나. 그래 보면서 참 따뜻하고 감동을 그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김인혜 교수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해요. 성악가로서 성공하려면은 노력과 소질에서 어느 게 우선이냐, 이제 이렇게 그 질문을 해요. 그래서 김인혜 교수가 대답을 그래 합니다. 소질도 중요한데, 근데 우선은 노력이다. 일단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소질 없는 사람에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우선은 노력인데, 그 다음에는 소질이다. 그래서 소질과 노력은 둘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참 해석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개성에 맞는 일이라면은, 맞는 일에 충실한 노력이면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자기 개성에 충실하게 거기에다가 맞춰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뭐 성악을 했던, 뭐 피아노를 했던, 뭐 스타킹에 나와서 뭐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뭐 그걸 받든 어떤 간에 각 사람에게 있는 개성, 그 소질이거든. 근데 거기에 끝까지 그 개성에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그건 노력이야. 그렇다면은 그 사람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로 갖다 대면 안 좋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선 이러한 그 내용을 쭉 보면서 매스컴의 시대의 약점, 매스컴 시대의 약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매스컴 시대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개성보다도 더 넓은 삶의 현장, 내 개성에서의 어찌 보면 더 넓은 삶의 현장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개성은
묻혀놔갖고, 그거는 별로 깊이 찾아내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미 매스컴화되어 있는 공통된 어떤 목표, 공통된 어떤 삶의 어떤 모양, 그것만 집중적으로 찾으면서 자기에게 나도 저런 성공을 갖다 대게 만드는 그것이 매스컴의 약점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두 가지의 예화를 통해서 그런 결론을 한번 내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 오늘 예화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고 우리 삶에 또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 본문 42절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성공한 삶이냐? 이걸 나눴고 성공한 삶이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성공한 모습이냐? 그 성공한 모습을 찾아내는 거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본문 말씀은 그냥 이 본문 말씀만 떠기고만 모릅니다. 21절에 가봐요. 21절.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2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 새벽에 성전에 성전에서 가르치다가 그 성전 지키는 사람들한테 잡혔어요.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왜 가르치느냐.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을 이제는 없이 하고자 33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다행히 그 중에 없애지 말라. 자연히 없어질 건데 우리가 없애가 되겠느냐. 괜히 죽였다 살인했다 소리 하면 되느냐. 살인했다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 하고 누군가 말을 해가지고 사절에 보니까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습니다.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금하여 놓아주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지고는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러나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일단 다들 사실은 살아가면서요. 인생은 다 살아가는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성공의 길을 향해서 나갑니다. 향해서 나가. 그러나 어찌 보면요. 또 한편 보면은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그 공통된 성공의 길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개인의 성공의 길은 자기 나름대로 아까도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의 어떤 개성에 따라서 이게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전혀 관심 없는 게 돼요. 솔트레이크에서 성공한 사람 내하고는 전혀 관심 없어. 응? 빙상경기 금메달 몇 개 따도 내하고는 관계없어. 그 사람에게는 성공이 목표가 있으니까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내하고는 관계없어. 모든 사람은 다른대로 거지도요. 조그마한 거지도 나름대로 성공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철학자, 아버지가 철학자라고 그러나? 안 그러면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대. 톡 안에, 그리스에서 톡 안에, 물 지나간 톡 안에 집이 없으니까 그것은 이제 그득되게 나가고 잠을 자는
사람인데, 다른 집에 보니까 불이 나버렸어. 옆집에 보니까, 토간이 나가면 불판에서 앉아. 근데, 옆집에서, 저 마을에 보니 불가 났어. 불 나서 막 사람들이 막, 아이고, 내 재산 다 하고 막 이래 막 원통하게 하는데, 아들이, 그래, 묻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집은 탈게 없어갖고, 참 좋네요. 그러니까. 그게 다 아비 덕이다. 그런 아비가, 아버지가 보는 나름대로의 그 어떤 철학이 있어. 그거 성공이라는 잣대가 있다. 아비 덕이다. 탁 말이 나오네. 이 사람마다 다 성공이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성공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지향하는 성공이라는 데가 또 있다니까.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모든 사람이 마침내 똑같이 이루어야 되는 성공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성공을 바라보고 또 막 각자가 바라보는 성공은 다 있지만은 그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코로 숨쉬는 인간들의 성공의 삶은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성공하는 자리는 바로 악한 사탄을 이기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걸 우리가 찾고 있어요. 인간이 성공을 해요. 성공을 위한 갈망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인간이 바라는 그 성공, 공통적인 성공의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인간을 어떡하니 죄 불법에서 아무 고개만 못 들고 죄 노예가 돼가지고 그대로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사탄의 어마어마한 근세와 능력으로 지금 엄청난 실력이죠. 엄청난 실력. 그 실력을 가지고 인간을 짓누르고 67일이 다 붙어도 안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탄에게 이기는 것. 그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성공. 그게 성공이 될 때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줄 수 있는 그 성공의 자리가 어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이 일이 자기에게 있을 때 그걸 성공이라고 해요. 성공. 요 본문이 우리는 좀 그것을 좀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성공이다. 오늘 아침에 잠깐 인터넷을 이래 봅니다. 어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는 못 읽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상이 참 우리는 단순하게 아니야말로 삼성에서 지금 물건을 많이 팔고 전자적으로 안 그러면 어떤 IT 강국에하고 그런 것만 이래 있어서 우리 사람이 융숭한가 이랬더만은 뜻밖에도 생각보다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국제적인 위상이 높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일본, 중국, 미국하고 만날 들리는 게 이웃이 만날 들리는 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소위 말하면 전 세계 4대 강국에 네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다 모여있어요. 만날 듣는 이웃은 그 소리밖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도 그런 수준인가 하는 정도로 거의 착각할 정도로 아닌가. 우리가 항상 개발도상국이고 개발국이고 막 이래가지고 어려운 나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의 위상이 대단하다는 것을 가끔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뉴스예요. 우리가 한국 석유공사가 영국의 석유회사 다나를 M&A라는 어떤 적대적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 합병해야 되는 그런 회사를 다른 나라 회사를 건데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가 그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이런 거는 금전으로는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그런 우리나라 다른 적대국이 아니고 이 적대적, 소위 말하면 반대된 경쟁회사를 이렇게 인수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분야를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영국의 다나 석유
우리나라 석유공사처럼 아마 석유 보유랑 또 석유 막 생산하는 그런 어떤 그 기술, 하는 업체인가 봐요. 그걸 인수해요, 인수.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 석유 보유량이, 석유 생산 보유량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국가로 됐다고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1호, M&A 그 합병 인수에 1호, 국가 당대로 한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1호를 하는데 그걸 뭐 굉장히 심혈을 많이 끼고 앞으로도 또 뭐 다른 나라들이 한다 하는데 아마 석유 그 안정적인 공급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그 필요했던 그런 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 7시 보통 사람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 지금 피파 그 세계 축구연맹 축구협회 거기에 17세 이하 여자 축구 결승전 일본하고 붙어갖고 우리가 그 골차기 마지막 페널티킥 5대4로 참 피말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5대4 같으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5명이 차는데 5명, 10명이 다 차봐야 결론이 나는 그런까지 나가가지고 이제 그 우승을 했죠. 우승. 그리고 피파 월드컵에 한국이 우승 국가라 하는 것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 이 17세 이하가 지금 앞으로 17세 이하 여자 축구 이제 앞으로 참 여자 축구 부분 앞으로 센세이션을 이렇게 되게 대단할 거예요. 이거 참. 그게 오늘 새벽에 있어요. 7시. 응? 근데 이런 부분이 한편 있는가 하면 또 한편 신문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이 프레시안이라 하는 그 인터넷 신문이 있어요. 프레시안. 그게 하나의 그 한국 의사가 국제상을 수상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국제수는 상이 있는데 국제상을 타면요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어디나 누구든지 그 보도돼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상. 더구나 한국 의사가 받는다 그러면요 이게 의학적으로 굉장히 근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프레시안에서 한국인 의사가 국제상을 수상했는데 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국제적인 한국의 위상인데 지금 내가 한국 위상인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어제부터 그 신문 내용을 어제 뭐 이 내용이 좀 길어서 지난번에 한번은 또 삼성의 무슨 이 프레시안이라는 이 자체가 아마도 좀 국가에서 좀 이렇게 반대되는 시각을 보는 그런 좀 내용이 좀 많아요. 대체로 보면은 대체로 좀 야당에서도 조금 지난번에 천안함 사건도 아주 깊게 뭔가 반대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을 계속 기고를 하도록 만들고 그걸 막 인터넷에 올리고 이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참 가까이 있는 삼성전자하고 관계돼서 삼성. 우리 내가 가까이 있으면 참 많이 의아하다 하는 부분이야, 사실은. 응? 그랬는데, 이 국제상 수상을 한 그 내용을 보니까, 미국 공중보건학회, 그래서 2010년도 산업안전보건상 국제부문 수상자로서, 공유정옥 씨, 여자입니다. 33세 아마 가량 되는 의사예요. 이 의사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준 것 같아요. 줬는데 그것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쭉 설명했는데 바로 삼성전자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의사로 있으면서 또 의사 되기 전에 이제 인턴 과정이나 이 여러 가지 레지턴스 과정을 쭉 지나오면서 자기가 가진 이 의학적인 이 기술을 어디다 쓸 것인가 하고 할 때 일반적인 시각으로 소위 말하면 자기가 의사가 되기 전에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동안에 의사를 가면 하얀 가운을 입고 다른 사람들이 치료하는 것만 보았는데 의학 분업, 의학, 의사와 약사 관계의 분업 사건을 보면서 의사가 완전히 돈하고 관계가 있구나.
약사들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이거는 돈하고 관계는 없겠구나 하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면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은 뭘 할 거냐. 그래 본데 어떤 그 쓰레기 이제 이 청소하는 청소하는 저런 사람은 하루에 저렇게 밤낮 없이 저렇게 일을 하면서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저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고 나는 왜 이렇게 편안하냐? 나는 왜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내왔느냐? 이제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하면서 또 누군가가 그런 말들이 이제 전해지니까 주변에서 이제 자기로 하여금 이 그 반올림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반올림이라는 조직. 소위 말하면 의사들이 필요한데 의학적인 분쟁이 있는 부분에 이 의사로서의 찾아가서 산업의학이라 산업의학. 의학적인 분쟁이 있는 부분에 가서 이 의사로서의 분명히 결정을 내주고 그 사람들에게 또 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아마 반올림이라는 그런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한데 특별히 이 사람은 반올림이 뭐냐니까 반도체 분야에서 의학 분업이 생기는 이런 사람들. 뭐 지금 분야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니까 삼성전자에서 입사를 해가지고 황유미라는 사람이 2007년도 3월 6일 날 소천인 것 아주 뭐 죽은 것 같은데 그 지난 3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사했어요. 미국 와서 느끼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많이 왔었잖아요. 바로 우리 교회 고등학교 3학년 때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계속 오는 거는 봤는데 갈 때에 인사를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여기 1공장 있다가 또 어제 상공단 넘어가고 하는데 상공단 넘어가 버리면 도대체 행적이 불안. 그러다가 이제는 또 수원까지 가는 그 마지막까지 우리한테 연락되어 간 사람 사실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수없이 왔는데 나중에는 뭐 행선지가 좀 불분명하게 사라지는 뭐 없어지는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 각자 고향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 또 끝까지 또 직장생활 하면서 뭐 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3년 근무하다가 이 백혈병이 그거 돼가지고 죽었다 그러잖아. 죽은 요거 사건 때문에 이게 과연 이 직업병이냐 아니냐 우연히 있을 수 있다. 요런 그래갖고 그 우연히 생긴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업권을 몰지 마라. 삼성 측에서는 좀 고려놓고 이게 우연일 수가 없다. 우연히 같은 그 한 사람 같은 우연인데 이게 지금 열렸습니까? 저는 나도 그건 너무 놀랐는데 이게 지금 내가 탁 이래 이게 삼성전자는 내가 이런 너무 시킨다는 생각을 내가 했죠. 이런 너무 시킨다. 그 노조가 없어나니까 이런 게 드러나지 않고 막 계속 눌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런 사람들 모아서 소위 말하는 산업재해라도 되게 산재에서 좀 보상이라도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이렇게 산업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산재라는 것은 관계된 회사가 그렇다 우리 회사가 그랬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삼성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했다 하면 큰일 나지. 인정을 못할 입장이죠. 요 방송도 나가면 상당히 그거 될 것 같은데 물론 요것이 그거 돼가지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 알아볼 정도 되면은 벌써 뭐 시간이 오래 가겠죠. 근데 우리가 직접 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여자들이 많이 왔었던 그런 교회.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1공장에 바로 기숙사가 바로 여기에 있고 교회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근데 일은 너무 시킨다. 일을 너무 시키는데 언젠가 하면 내가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한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그거 혹시 그거 직업병일 수가 있다. 내가 그런 말은 한번 한 적은 있어요.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정세가 이상하다 자꾸 뭐 하길래 그 직업병일 수가 있다 하면 병원에 한번 가봐라. 내가 이런 말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나의 직업병으로 하려고 하니까
삼성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삼성에서 인정을 안 하잖아. 안 하면서 계속 압력을 하면서 매스컴에서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이 주변에 이런 단체, 반올림이라는 단체에서 있는 이런 모든 활동들을 전부 다 제거하면서 거기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상을 받으려 하니까 상 받는 소식이 알려지면은 국내에서 그 사람 상 받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데 그 지금 요 내용이 요런 내용은 그 산업 전선에서 생긴 이 반도체 산업에 관계된 어떤 백혈병에 대한 이런 연구 여기 되니까 이 사람이 그 매스컴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돈으로 막 일반 그 신문들은 전부 다 눌린다 이거죠. 근데 이제 프레시안이란 이 매스컴은 워낙에 이런 부분에 특히 지난번에 아까 말했지만 삼성전자에서 뭔가 노동운동이 없다 이래가지고 한번 그 프레시안이 막 올라왔더라고요. 그래도 그것을 자세히 보면서 이 삼성전자가 이거 계속 공격을 당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편파적으로 산업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주장도 있는데 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고충도 있다. 그 고충에 대한 거는 너무 안 하고 막 일방적으로 삼성전자를 하길래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 했는데 이번에 이 반올림 사건, 공유 정옥 씨 같은 사건은 아마 앞으로 이거 센세이션을 굉장히 일으킬 거고 분명히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 노조 문제 설치는 지금 잘 막아왔는데 노조 생기는 건 내부적으로 잘 막아왔는데 이 그 산재 관계 때문에 아마 분명히 한 번은 언론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한번 들춰날 거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왜냐면 이 반도체 산업에 지금 암 발생의 백혈병은 암이거든요. 이것이 관계된다면요, 아마 기업이 제대로 운영하겠느냐. 누가 저게 오겠어요? 지금도 사람이 안 와갖고 쩔쩔 매고 있는데, 응? 그 꽃다운 나이 애들 와가지고 눈이 촉촉한 애들 와갖고 일에 지쳐갖고 그만 편해 보면 내가 봐도 안쓰러운데 이런 산업체에 누가 오겠어요? 암이 생긴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막 시시하면서 지금 막 공장을 막 개조하고 막 하는 그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가 봐. 이런 거 준비하면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보면서 뭘 생각했냐니까 한 시대의 문화의 상징, 시대마다 문화의 상징이 있습니다. 어쩌면 삼성전자는요, 지금 문화의 어떤 상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경된 것에 아주 결정적인 것은 IT야. IT에 우리나라 IT 대인데 선도적으로 지금 리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삼성전자거든요. 반도체 산업.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산업체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직업병이나 이런 게요, 없을 수가 없어요. 직업병이라는 건 옛날에 산업혁명이라는 영국에서 발달할 때부터 이 생긴 게 산업병이라, 직업병이라. 산업이 발달되는 데는요, 우리 인간이 따라가려면 반드시 인체적인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걸 가격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기업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 근데 그것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 개인의 어떤 그거로 공격할 건 못 될 것 같아요. 산업이란 구도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의 체질하고 안 맞는 그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간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병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일반 사람들도 산업체에 얼마나 많아요. 그건 나눠서 지금 한 시대 문화에서 볼 때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하게 탄탄한 구도를 가진 그런 어떤 모델입니다. 근데 그 모델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은요, 그 시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위에 계란으로 치는 것 같아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금 여기 공유 정옥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들의 그 흐름은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반응 없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동료당하고 뭔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럼에 대해서 재난대로 또 참 인정이 되어지는 것은 누군가가 해야 된다. 누군가가 해야 된다. 아무 반응이 없더라도 반응 넣어서 거쳐버리지 않고 누군가가 해야 된다. 누군가 하면 또 누군가는 그 일을 받아갈 사람이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인터뷰하는데 그 내용이 이 공유 정옥 씨라든지 반올림에 있던 사람들의 흐름이 아마 이런 자세로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참 와닿아요. 와닿아요. 실력으로 맞닿는 어떤 올림픽이라 하더라도 그 실력을 쌓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요, 자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끝까지 지키려고. 자기 개성, 자기 삶은 여기다. 그 삶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느 날인가는 운명이라고 하는, 어느 날인가는 행운이라고 하는, 어느 날인가는 인간 이상의 다른 어떤 성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제가 텔레비전에서 뭐 스폰지에는 스폰지대로 브래드 버리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스타킹에서는 무슨 씨? 누구 이름이? 남현봉 씨 이름도 어려워. 남현봉 씨 어떤 사람? 우리 주변에서. 그 다음에 아까 어떤 17세 이하 피파에서의 승리, 여자 축구 승리, 한국이 또 M&A라고 적대적 합병 이런 사건들, 그런 사건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그냥 설설설설 넘어가고, 그 잘 되거나 잘 되는 일 같으면, 잘 되고 뭐 큰 영광이 주고 성공되는 것 같으면 달라들면요, 성공이란 말도 못 써요. 안 달아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해야 될 일이니까. 누군가 해야 돼. 누군가 해야 돼. 그 일을 지금 삼성전자하고 붙어가지고 승리라는 생각, 성공이라는 생각, 이거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야 된다. 저 반도체에서 일어나는 저 백혈병과의 관계성, 이게 분명히 어떤 직업병하고 관계가 있는데, 우연이라고 뭉쳐지는 수만 명이 지금 종사하는 중에서 한두 명은 우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라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생산 라인이라든지 이런 쭉 들어가면 그 몇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단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요소라는 것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국가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시갈까지도 만든 이유는요, 이 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만약 이 일을 안 하려고 지키면 다른 일이 편한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돈이 막 생긴 일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시각을 보면요, 이거는 전혀 너무해요. 근데 이 일을 내 일이라 가가지고 이 일은 해야 된다.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이 매스컴에 알려지고 제가 지금 알아서 인용을 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42절 말씀 본문에 다시 오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게 언제 사건이냐? 2000년 전의 사건. 그때는 거의 성도들이 이 일로 갖고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그 사도행전 좀 더 넘어가면 13장에 넘어가면 거기서 크리스찬이라,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라.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사도들이 나오는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는 것과 전도하는 걸 쉬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는데, 그 삶이 2000년도 안 넘어오면서 내한테 온 거예요. 내한테. 그 삶이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가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느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이 성도냐?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안 하잖아요. 교회라고 할 때, 교회 간다 그러면 책 들고 주일에 한번 갔다가 엎어놨고 일주일 내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거하고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어떤 내용도 한마디도 없는데 또 주일 되면 교회 들렁들렁 와서 보내고 있는 것을 지금은 교회라 합니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 한 사람이 도대체 어느 구석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적에는 다음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오늘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시점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대가 내가 말을 안 하고 교회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성도라고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누가 다음 세대에서 듣겠다고 보장할 사람이 누가 있어? 들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큰 문화를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라는 큰 문화를 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문화를 보는 거예요. 교회라는 문화 속에서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는 이 문화를 보는 거예요. 이 문화를 보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 두신 이유는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성도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입술이 되어야 되겠기에 성도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돼요. 이유예요. 그거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오늘 나에게 전해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달되는 것이 또 다음 사람이 들어야 될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 근데 지금 성도들이 입을 싹 다물고 전도라고 하면은 싹 다물고 있고 어디 뭐 아니야말로 큰 교회에서 무슨 부흥이 한다 안 그러면 뭐 큰 집회 한다 이런 집회에 사람들이 막 철회하다가 막 밤새도록 찬양하고 하는데 전도한다 안 나온다니 안 나온다니 말을 안 한다는 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단순한 내용이 전해져 왔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 전부 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신학생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교회 다니는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감동받아서 저 삼성전자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직업의 문화에 어떤 대표적인 어떤 업체하고 지금 뭔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렵고 위험한 자리를 다 피해버려요. 안 되는 자리는 아예 나서질 않는 거예요. 나서질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모습입니다. 사회에서 교회가 왜 필요하냐라고 교회를 향해서 손 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안 하니까. 전부 다 편한 일만 하고 전부 다 이름만 내는 일만 하니까 정작 필요할 때에 교회로 하여금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찾아야 될 길을 교회로 찾아야 된다. 교회 가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라 국력이 흥황해지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흥황해지는 것 속에서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를 가지고 흥황해져야 교회가 계속해서 전달돼요. 그런데 나라가 흥황해지고 국민들은 소득은 높아지고 국가의 힘은 막 쏟아지는데 교회를 찾지를 않는다. 교회를. 지금 교회를 찾나요? 교회? 찾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교회 와서 뭔가 의논하고 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필요성을 모르는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있다고 우리가 자부한다고 해서 어느 지역에 뭐 어느 교회가 제일 크니까 그게 교회로서 부실을 지도를 하는가. 하나님 보실 때는 필요 없는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많아서 좋은 거는 좋지만, 좋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 성도들 입에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냐 하는 것을 지금 교회 다니면서 점검을 안 하고 있어요. 점검을 안 하고 있어요.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전도하고, 성전이라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이 성전에서 하지 말라라고 금할 때,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응?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부딪히는 한 젊은 어떤 여자, 아직 미혼입니다만, 미혼이겠죠.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문화 속에 꼭 해야 되는 전도는 하지 않는 교회 모습 속에 우리는 지금 부딪히나 거예요. 응? 부딪히나.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언젠가는 삼성전자가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시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모습 갖고는 도무지 안 돼요. 그걸 지금 유지하려고, 지금 모습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써. 우리 교회 모습도 무너져야 돼요. 지금 모습 갖고는 안 돼요. 지금 모습. 교회가 성공이라는 모습을 과연 사회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못 보내죠. 못 보여줘. 교회에서 가지는 성공, 사회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 그거 다, 그것도 성공이다, 성공이다. 그거 다 교회가 그대로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런 잣대로 가지고 사회를 향해서 성공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썰어나면 능망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진지하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모든 사람들이 겨냥을 해야 될 근본적인 성공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요, 하나도 행동을 보이지 않고, 하나도 제시도 못하고, 그러면서 사회를 향해서 빛이 되려고 하고, 소금이 되려고, 억지로 돈으로 막, 앞장서 나가는 모습 보이려고, 소리만 크게 하고, 국가에 대해서 괜히 아부하는 그런 기도나 자꾸 하고, 차라리 말이죠, 차라리, 우리는 백의 정문을 하더라도, 정말 그 참 사회를 향해서 우리 먼저 우리 국가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온 교회가 참 철회할 수 있는 뭐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 가서 기도하는 그런 걸 갖고 말이야 어떤 그 뉴스거리 만들려 하지 말고 모든 교회가 자발적으로 참 무릎 꿇게 하는 이런 그 어떤 풍토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앞으로 남북 통일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그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준비가 너무너무 안 돼 있다. 돈으로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고 북한이라는 어마어마한 체제가 붕괴된다. 이게 북한 주민이나 한국 주민이나 남한이 동일하게 바라보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남한이 뭘 제시해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포용할 거냐. 봐라. 우리 체제의 이런 부분을 우리 서로 하나 공유하자. 할 만한 어떤 체제가 없어. 체제가 없어. 돈으로요. 돈만 있으면 안 돼. 그건 뭐 어디에 중국한테 볼 때는 이 남북한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가라면. 중국은 지금 어떡하든지 지금 넘어가는 과정을 쭉 보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금 넘겨줄 건데, 넘겨주는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금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겨주겠어, 그거, 지금 남한이, 우리가 중국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대인데, 중국이 북한 보고, 야, 남한하고 합병해라. 이럴 중국이 아닙니다. 근데 그 중국, 북한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 남한의 국민들과 함께 공통적으로, 야, 이런 우리 문화가 있다. 여기 우리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차별화되어 있는 이런 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없어요. 뭘 하겠어.
IT 산업을 할게요? 산업을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스포츠를 할 거예요? 어림도 없어. 이제 거기서 우리가 민족의 자긍심, 민족의 자긍심, 우리 민족만의 고유하게 전 세계 민족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던질 수 있어요. 좀 그렇게 그것을 교회가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것이 저희들이 나서는 지금 외치고 있는 뭐 일시기구 국민운동, 뭐 여기서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 근데 전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거는 시도해봐야 되겠다. 뭔가는 좀 움직여야 돼. 그것을 교회가 제안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선돼가지고 좀 국민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하자. 그래서 교회가 낮은 자리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좀 낮은 자리 들어가고, 내놓아서 내놓고 교회 본질의 자리에서 좀 몸부림치보자. 뭐 돈 뭐 좀 많고 성도 많고 이런 거 자금 돌아가는 이거는 좀 두 번째 지나가고, 교회가 뭐 자립을 하기 위해서 참 이모저모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데보다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있든 어떤 거야. 성도라는 것은 이 돈이 있든 어떤 내가 성공했다 안 성공했다 이거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서 근본적으로 성공이 될 수 있는 요거 하나를 기치를 걸고 우리 민족과 더불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요 일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자기 자리에 다 앉혀서 만약 운영하신다 그러면, 그걸 믿는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살아가시고 전 세계와 관계성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이 남한을 갖고는 도저히 힘이 안 되니까 우리 합하자. 남북한도 안 되겠다. 만주 땅도 오너라. 그래서 뭉칠 때에 중국하고 경계가 되어지지. 지금처럼 합해갖고는 만주 땅이나 북한 땅이나 또 우리 남한이나 같이 넘어가는 거야. 같이 넘어가는 거야. 응? 같이 중국이 보기 좋은 떡당 만들어갖고 내년 삼킬 그때가 오겠죠. 우리가 한둘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될 때가 온다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교회가 좀 할 수 있는, 국민들 상대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이 교회가 가져야 될 어떤 그 내용, 전도적인 시각. 다시 말하면 날마다 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요 어떤 물결 자체를 통해서 남북한이 만주 땅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형성되어서 67억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런 어떤 대안을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그 초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처음이 그렇게 어디 큰 거를 갖고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입에서 듣는 귀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전하는 것을 날마다 쉬지 않고 하면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로 우리 민족을 전 세계, 차라리 우리 민족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게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베푸는 국가, 어떤 평화적인 국가의 어떤 그 상으로서 노벨 문학상보다 더하고 어떤 세계적인 상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주는 이 상을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바라는 그런 평화적인 운동, 그 운동을 교회에서 시작하는데 그건 가장 쉽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말을 시장하게 될 때에 주어지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 이 일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